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네, 우리는 토요일이 되면 첫 번째 토요일이 되면은 성모님에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우리 신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갈릴레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당신의 표징을,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첫 번째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죠? 성모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제일 성모님과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굴까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이 짝이 중에 여러 가지 제일 가까운 사도는 요한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이 갈바리아에서 못 박혀 죽을 때 그 밑에 있던 제자가 단 한 명, 사도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그분을 자기 집으로, 요한이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놔두고 사도 요한이 남의 집 아들놈이 데리고 가면 자기 엄마를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하나의 성모님의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바로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러기에 성모님에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성모님께서 어떻게 아기를 잉태했을까, 예수님을 그 모든 이야기를, 숨겨진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물론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적에서 바로 어머니에게 여인이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 하십니까? 어머니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상적인 것인데 왜 하필이면 여인이시여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여인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또 어디서 요한복음에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모님에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사도 요한에게 못 박혀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어머니 보고 여인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냥 어머니시여 그랬으면 너무너무나 단순한 이유였지만 왜 하필이면 그 중요한 순간에 첫 번째 기적을 이룰 때도 그렇고 죽는 마지막 순간에 여인이라고 해서 당신 어머니를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모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여인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냐? 창세기에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하느님께서 거들짝을 만들리라 하면서 잠을 재워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어서 여자를 만듭니다. 뭐라고 거기 성경에 되어 있냐면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다.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리라 부르리라. 여기에 아버지에서 말하자면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 어머니라고 불리리라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어로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네, 가이네 이렇게 부릅니다. 산부인과 뭐라고 부르죠? 요즘에도 영어로는 가이나컬러지라고 그럽니다. 그 뭐냐면 가인, 구인 이 말이요 여자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에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그 말이 여자라는 말이요 기네예요. 기네, 가이네, 기네. 그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왜? 이 지압에서 나온 이 지엄이 기네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성모님은, 당신의 어머니는 이제 당신 어머니에서 모든 구원된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구원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것을, 하와는 죽음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당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기적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당신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당신의 죽음의 순간에 성모님을, 당신 어머니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표현보다요 훨씬 더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무시했다면 예수님은 고백성사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 포도주가 없구나.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없으니 네가 포도주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성모님이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자신의 영역을 너무나 잘 알아. 단지 자신의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교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들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난처한 사정을 단지 예수님에게 말할 뿐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는 성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에게 주제넘은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은 당신 아들이 할 일이고 당신 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잘 우리는 여기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 성모님은 당신은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여줍니다. 성모님께서 얼마나 당신 아들을 깊이 믿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모님이 정말로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셨고 물이 찼을 때 어느새 포도주로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바꾸신다고.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